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참으로 복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다 함께 찬송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너희 온 백성들아,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피 흘려 죽으신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음을 믿습니다.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찬양. 예배 가운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하나님, 나의 영혼이, 내 영혼이 찬양.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하나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만을 나의 영혼이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서 제자 삼으라 함께 찬양합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갈릴리 마을,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제자, 주님 그 11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마지막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우리 선포하며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우리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며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영혼이 우리에게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며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영혼이 세상 모든 영혼이 우리 가서 제자를 삼읍시다.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께 이 시간 감사의 찬양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수많은 무리들 주시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하나님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삶의 주관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 우리 시간 소리 높여 우리 반석 되신 주님, 구원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우리 다 함께 찬송하길 원합니다. 예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우리 다 함께 예수 이름을 부르며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우리 시간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실 때 우리 다시 한번 진심으로 예수 이름을 높여 드립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예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능력이 되시며 구원이 되시는 그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내 가정을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이름을 높여드리며 우리 예배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내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나와 내 가정을 주님의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두 은혜의 성령의 담비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 이름 앞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참으로 복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전후좌우 인사하실 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태산을 넘어 험복에 가도 기쁨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복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부르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우리 3절입니다. 광명한 그 빛,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청. 이 시간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침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새롭게.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다.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며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새롭게 우리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하며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님 채우소서. 나와 내 가정을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9월 마지막 주일 3부 예배로 영광 여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을 구원하여 주셔서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 지난 9달 동안도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장막터 등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오나 제약된 본성으로 인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주지 못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처럼 행세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앞에 간 죄인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는데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게으르고 악하게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으며 기도에 게을렀습니다. 항상 기뻐하지 못했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했으며 전도에 게을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홍성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은혜 안에 연단받고 선한 일에 진력하는 사랑방 제자 공동체로서 온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 몸과 같이 아끼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작은 예수로 세움을 받은 사랑방 교회 마을장과 섬기미들의 사랑의 수고로 모이기를 힘쓰는 사랑방, 기도한 사랑방, 전도한 사랑방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할 때 예배당의 빈자리가 가득 차고 넘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서 안 한다,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라는 불신앙적 자세를 다 버리고 맡겨진 사명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충성하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영적 리더로 세움을 받은 장로, 안수집사, 권사 등 168명의 중직자들이 기도원의 삼별 용사가 되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뜨겁게 기도하며 공예배에 앞장서 참여하고 주의 일에 소요선수함으로써 무성도들의 기감이 되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도록 영적 엔진이 되게 하여 주옵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 3040 지역, 5060 지역, 7080 지역으로 조직을 재편하여 목양과 사역을 더욱 세밀하게 함으로써 한 영혼도 목양에서 소외됨 없도록 하고자 하오니 이를 진행하는 당회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 리딩 지저서 통독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하여 신앙생활을 즐겁고 행복하여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전도 폭발, 어성경, 중보기도, 제자훈련 등을 통해 신실한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어와나, 배움꿈터, 무지개학교 등을 통해 다음 세대들이 말씀과 기도로 순결하고 탁월한 영적 리더들로 세워지게 하옵시고 이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이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칭찬받는 복음 일꾼, 기도 일꾼 되게 하옵소서. 수험생들을 축복하사 지혜의 근본인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최후 승리를 얻게 하옵소서. 군대 가는 청년들을 불꽃을 지키시어 귀한 사명 마치고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학업과 취업, 결혼 등 장래일로 고민하고 염려하며 불면증과 우울증, 공황장애 등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젊은이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꼭 손잡아 주시고 임마누엘 동행하여 주셔서 약한 마음으로 극단의 선택을 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파하는 환자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베푸시사 온전하게 치유되고 회복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해외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축복하시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간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번 주에 출발하는 미국 10번째 발자국 팀을 축복하사 선교사역과 의료사역, 중보기도를 통해 육체적 치유뿐 아니라 영혼구원의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미래잡기의 목사님들 축복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도시의 자립교회와 아름다운 동역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번 주말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가족들과 함께한 정다운 시간 되게 하옵시고 복음 전한 은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장마와 태풍으로 수해를 입어 어려움 중에 있는 이웃과 함께 나누는 정겨운 명절이 되게 하옵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한국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성을 회복하여 나라와 민족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할 때 혼란한 정치가 안정되고 어려운 경제가 회복되며 동성애 같은 악한 것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받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로 준비하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하셔서 아멘으로 받게 하시어 마른 뼈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약한 자가 강건하게 되는 기사와 표적이 많이라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 곳곳에서 찬양과 안내, 운전 등 봉사하는 주의 종들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몇 가지 사역을 먼저 나누겠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가정마다 하늘의 기쁨과 사랑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안내석에 비치된 예배 안내지를 참고하셔서 예배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는 모든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 관계로 인하여 9월 29일 금요 기도회와 10월 1일 주일 오부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아울러 추석 연휴 기간에 교회 주차를 원하시는 분은 관리국이나 경비실에 미리 신청하셔서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2024년 제자반을 위한 양육 훈련이 진행됩니다. 10월 8일부터 16주 동안 7층 영어 예배실에서 있게 됩니다. 특별히 당회 결의에 따라서 2025년 임직 후보자는 반드시 제자반을 수료하셔야 됩니다. 2024년 제자반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성경이 읽어지네와 큐티학교 통합과정을 반드시 이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삐곡 10번째 발자국 사역이 9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사역은 의료 봉사 사역을 집중적으로 하게 됩니다. 팀원과 기도 제목은 주보 6면에 있고요.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리딩지어스 컨퍼런스가 10월 17일 충영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말씀으로 교회가 하나 되는 구체적인 사례와 방법론을 제시합니다.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행정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개미마을 연탄 나눔 행사가 10월 21일에 진행됩니다. 올해는 연탄 4,000장과 10가구의 보일러를 교체하게 됩니다. 미리 일정을 조정하셔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시간 홍보 영상을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광고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 성도의 교제입니다. 출산 광고입니다. 143 사랑방 김정우 성도 박지원 성도 가정 9월 9일에 등려하셨습니다. 축복해 주시고요. 소천 광고입니다. 고 최창순 권사님 384 사랑방 오수학 집사님의 모춘 되시고 강문정 원사님의 시모 되십니다. 9월 19일 소천하셨습니다. 유족들에게 천국 소망과 위로가 가득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 시간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 읽어드릴 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첫째로 리딩지어스 사도행전을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둘째로 비국 10번째 발자국 팀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아멘. 셋째로 추석 연휴 기간에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으로 가족 친지들에게 따스한 감사를 나누게 하소서. 아멘. 마지막 넷째로 참 좋은 친구들 사역을 통해 노숙인들에게 복음과 식사가 방해 없이 전해지게 하소서. 아멘. 네 가지 기도 제목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복된 인생,
복된 삶의 여정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말씀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아버지 자리 가운데 모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 10번째 발자국 사역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귀한 의료의 사역 가운데 복음의 메시지를 담아서 그 땅과 민족 가운데 한 영혼에게 잘 전달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그 선한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특히나 겸손과 섬김의 마음으로 만나는 가족과 친지들에게 따스한 감사와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좋은 친구들 많은 어려움과 역경이 있었지만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노숙인들의 복음과 식사가 방해 없이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하나님, 성경을 깨닫게 하소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청종하겠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예, 우리 앞에 계신 분 눈 마주 보면서 축복합시다. 주님이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라고요. 시작. 주님이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직전 예배였던 9시 예배 때에는 이번에 B국에 가는 12명의 지체들 단상 위에 올라오게 해서 함께 축복하며 보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요일 날 아침에 출국을 해서요, 거의 한 24시간 이상 지난 이후에 바로 쉼 없이 의료 사역과 또 중보기도 사역을 하고, 우리 한국은 주일날 아마 늦은 오후에 밤쯤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지체들 중에는 이번에 10번째로 가는 지체도 있습니다. 10번째로. 또 대부분 추석 연휴 반납하고 가시는데요. 우리가 모두 다 갈 수는 없지만 함께 우리 모두 다 보내는 선교사로서 우리 B국 여정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지난 9번째 발자국 때에 저도 함께 동참을 했었는데요. 저는 제가 맡겨진 사역은 이제 페인트 칠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앞에서 우리 교육자가 열심히 말씀 전하면 저는 밖에서 열심히 페인트 칠을 했는데, 키가 크기 때문에 높은 데까지 잘할 수가 있었는데요. 마지막 날에도 페인트 칠 마무리할 작업이 생겨나서 급하게 작업복이 필요했습니다. 작업복을 가져간 건 아니고 일하다 보니까 페인트칠 묻어서 작업복이 됐고요. 지금도 고이 제 안방에 걸어 놓았는데요. 그런데 작업복은 숙소에 있었고 저희는 예배당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서 숙소까지는 차로 계속 다녔기 때문에 찾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죠. 가보시면 아시지만 이 방글라데시는 인파도 가득하고 사람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인력거들로 사실은 거리에 나가면 멘붕을 겪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전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제게는 스마트폰이 있었기 때문에 내비 켜고 하늘에는 인공위성에서 전파를 받아서 제 위치가 어디고 갈 호텔이 어디 있는지를 파악해서 재빠르게 걸어서 작업복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도중에 철길에서 멋진 사진 하나도 저렇게 건질 수도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지만 하늘에는 인공위성들이 전파를 쏘고 중간에 연결하는 수신기를 통해서 지금 내가 어디에 있고 또 우리가 어디로 갈지를 파악하는 것처럼,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누가복음을 통하여 예수님과의 동행을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가 예수님을 몰라보아도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에 감사를 드렸죠. 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계신 것이 아니라 인공위성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그 질문의 답을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에 요한복음 오늘 본문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아멘. 자,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바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 우리와 동행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죠. 자, 저기에서 성령 앞에 진리의 성령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모든 진리 가운데에로 성령님이 인도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시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두 가지로 진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그 다음 뭐라고요? 진리라고 말씀하세요. 아, 성령님은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첫 번째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요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말씀,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죠. 따라서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성경을 깨닫게 하는 대계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요,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 다음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실제적으로 동행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라고요. 시작.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요한복음을 보셨겠지만 여러 차례 이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아멘. 자, 여기서 보혜사라는 뜻이 무엇이냐면요, 부름을 받고 우리 옆에서 뭐 하시는 분이에요? 함께 걷는 분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위로도 주시고 때로는 변호도 하시죠. 원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에 예수님이 바로 보혜사이셨지만 이제 예수님은 한 분이셨기에 동시에 모든 사람과 함께 동행하실 수가 없었죠. 육체에 계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자기 육체를 깨뜨리시자 이제 예수님은 성령을 저와 여러 모두에게 보내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올해 들어서 부쩍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이 제 상황을 정확히 아시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네요. 누가 제 기도 제목을 말씀해 주셨나요? 라든지, 혹은 굉장히 어려운 인생의 난제를 겪고 있는 분이 설교를 듣고는 해결을 받았다, 혹은 분명히 어떻게 가야 될지 확신 얻었다는 이야기들을 들려주세요. 자, 이런 이야기 들으면 설교자는 힘이 나지만, 그러나 제가 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대로 진리의 성령께서 설교를 준비하는 저나 또 듣는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바로 해답을 직접 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사실 이번 주에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또 골방에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여러 번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느꼈어요. 제자들이 마음이 불탔던 것처럼, 여러분 혹시 경험하셨나요? 성경을 읽다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너무나도 흥분되고 너무나도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혼자서 춤추는 그런 마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께서 저와 이런 모두를 그렇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죠. 자, 제가 여러분 무한한 사람도 아니고 전능한 사람도 아니지만, 그러나 저는 저희 공동체를 섬기면서 때로는 여러분 부담감도 느끼고 때로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느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언제나 저는 항상 경험해요. 저 우리 장로님들이 경험하는 게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이 서울홍성 공동체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항상 경험합니다. 자, 오늘 저는 이 짧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성령의 응답을 모두 다 함께 체험하여서
그 놀라운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성령의 기쁨을 경험하실 겁니다 라고 합시다. 시작. 성령의 기쁨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좀 더 친밀한 동행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선은 첫 번째로는 이거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어떤 약속이냐면 내가 성령을 보내줄 거야. 성령이 너희와 동행할 거야.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거야 라는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먼저 굳게 신뢰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에서 18절을 보십시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진리의 영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예수를 믿는 너희는 누구죠? 바로 성령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알고 있다. 나는 성령을 모르는 것 같은데. 아니요. 여러분의 모르겠다는 주관적인 판단보다 우리가 신뢰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예수님이 너희가 성령을 알아 라고 한다면 그렇구나, 내가 아는구나 라고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는 성령은 너희와 어떻게 해요? 함께 계시게까지 한대요. 또 성령은 우리 어디에요? 속에 함께 계신대요. 속에. 복음서의 제자들, 예수님은 밖에 계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 성령을 보내주시자 이제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 인격 안에 거하시게 되었어요. 성령의 내주하심. 자, 여러분, 사실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감히 동행할 수 없어요. 왜요?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우리 죄가 다 드러나 길에서 우리는 심판받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죄를 본인이 다 짊어지셨죠. 그리고 희생당하셨고 대신 형벌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셨고 그가 모든 피를 흘리시자 이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셨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언제든지 예수님의 성령을 통하여 감히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 속에 성령을 지각하는 감각도 살아나게 됩니다. 다시 요한복음 14장 17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성령이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우리 중에 우리 아내 따라서 늦게 신앙생활한 남편분들 있죠. 사실은 설교 시간에 저 잘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은 다 눈물 흘리는데도 저는 마음이 모르겠어요 라고 하지만 저는 별로 염려하지 않아요. 왜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지성을 조금씩 변화시키시고요, 우리의 감정을 조금씩 만져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성령을 잘 모르죠.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을 잘 몰라요. 하지만 어느덧 나도 모르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도 모르게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됐죠. 요한복음 10장 3절과 4절을 보시게 되면 사실 저 구절은 1989년도네요. 제가 처음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제가 고도근시였기 때문에 눈을 좀 치유받기 위해 당시 유명하다는 모 금식기도원에 올라가 꼬박 눈을 뜰 때까지는 안 데려가리라, 주님 저 믿습니다 라고 안경을 딱 깨트리고 금식했지만 아무 응답을 보지 못했었거든요. 실망에 빠져서 숙소에서 누워 있는데 저 요한복음 말씀이 눈에 와닿았어요. 그때 참 신비한 체험, 뭔가 부드러운 터치가 제 몸을 임하는 것도 느꼈지만 그보다는
저 말씀이 생생하게 믿어졌어요. 보세요.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대요. 주님, 전 응답 못 받았는데요? 아니요. 주님이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고 있대요. 난 아직 주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는 것 같지만 주님이 지금도 경철아, 내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구나.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어떻게 해요? 안대요. 그리고 따라간대요. 저 말씀이 그때 어린 제 고등학교 1학년의 아이의 마음에 믿어졌어요. 물론 눈은 못 떴기 때문에 친구 등 잡고 간신히 내려왔고 안경 왜 끄트렸냐고 엄마도 혼났지만 그때부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알아가는 삶을 배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좀 예수님 만난 지 30여 년이 흘러갔지만 물론 지금도 배워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과의 동행에 두 가지 단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예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는 단계예요. 요한복음 16장 22절을 보시면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다시 너희를 어떻게 해요? 보리니. 자, 아직 나는 예수님을 못 봐요. 하지만 내가 홀로 외로울 때에 예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보십시오. 내가 정말로 적막하거나 또 홀로 부담감 속에 두려울 때가 있잖아. 그때 예수님 말씀하세요. 얘야, 내가 너를 지금 보고 있어. 주님, 저는 못 느끼겠는데요. 전 철저히 버려진 것 같은데요. 저는 고아 같은데요. 아니야, 내가 너를 지금 보고 있단다. 고등학교 1학년 또 대부분 청년 시절 한 맺은 저의 기도 제목은 이거였어요. 하나님, 왜 제가 1대 신앙인이죠? 왜 제가 엄마 아빠 신앙 챙겨야 되고 왜 할머니 구원에 눈물을 흘려야 되죠? 제 친구들은 다 목사 장로 아들들, 든든한 기도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 왜 저는 제가 혼자 땅 파고 저 혼자 일해야 돼요? 제게 영적 아버지들을, 제게 멘토들을 주세요. 저는 고아입니까? 그렇게 20, 30대 많이 부르짖었어요. 하지만 시간을 지나보면서 눈을 떠보니까 지금은요, 저를 위해 든든하게 기도하는 아버지 같은 분들이 있고 저의 삶을 함께 나눌 멘토들이 있고요, 언제나 그러한 좋은 자들이 제 주변에 굉장히 많은 걸 보게 돼요. 그분들이 저의 진짜 아버지란 얘기가 아니라 우리 주님은 나 홀로 있을 때 신음하면서 외치는 그 부름을 다 듣고 보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비록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렇게 될 때에 비로소 체험이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요한복음 14장에 이제 내가 예수님을 아는 단계까지 가게 되죠. 14장 19절 보시면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을 봅니다 라고요. 시작. 내가 주님을 봅니다. 여기까지. 자, 실제로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주님을 보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져서 그동안 예수님이 나와 동행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고요. 또한 내가 무수하게 많은 길 가운데에 이 길로 가야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임을 깨달아서 가는 것이고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인지를 알고는 인내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참는 길을 선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여러분 욥처럼, 여러분 욥이 건강, 자녀, 명예 다 잃었잖아요. 근데 욥이 고난 중에 뭐라고 나중에는 고백합니까? 욥기 42장 5절을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저는 저와 이런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눈으로 보는 이 믿음에까지 다다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와 친밀하게 동행하시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더욱 친밀하게 동행을 할 수 있냐면요, 우선은 믿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기도하시면 돼요. 어떻게요? 함께 따라해 주세요.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라. 시작. 성령님과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예요. 우리가 누군가와 동행할 때 우선 얼굴을 마주 대하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마찬가지로 23절 24절을 보시면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날에는, 즉 성령을 경험한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더 이상 내게 묻지 않을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24절에 보시면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지? 하지만 이제 말해. 어떠한 이야기도 괜찮아. 그러면 너희가 받을 거야. 그리고 너희 기쁨이 충만해질 거란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저 구절 중에 무엇이든지라는 구절이 너무 좋습니다. 무엇이든지란 말 그대로 무엇을 다 해당이 되죠.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마음에는 염려, 또 근심, 여러분 다 알으십시오. 부끄러운 거, 넘사스러운 거, 너무 창피한 거 다 말씀 드릴 수가 있어요. 또 무엇보다 요즘 현대인들이 많이 고통하고 있죠. 나 혼자 남았다는 괴로움, 외로움, 내 아픔은 아무도 모른다는 어떤 버림받은 쓸쓸한 마음, 우울한 마음, 두려운 마음, 정말 심장이 옥죄인 듯한 어떤 공포들, 허망한 마음들, 또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일수록 신앙적 우울감을 되게 많이 겪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예수님 만난 지 오래되었고 내가 직분자인데 내가 어찌 이런 마음이 있을까? 내가 못났구나 하고 더 우울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으세요. 아니요, 심지어 여러분 안에 정말 부끄러운 마음, 죄악의 마음, 불신의 마음조차도 감추지 마세요. 다 토해내세요. 다. 여러분 믿음의 선배 시편, 다 저자들이 그런 고백했잖아요. 하나님 왜 저 버렸어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언약 다 무시하셨어요? 하나님 저 원수의 뺨 좀 쳐주세요. 하나님 저 원수의 집 망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다 시편에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내가 내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을 때 그때 옆에서 성령님이 도와주기 시작해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보시면요,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어떤 연약함이에요? 이거죠.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우리는. 아니 기도해도 그 기도가 죄일 때도 많아요. 하지만 염려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순간 성령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세요. 처음에는 욕심 가득한 기도였다가 기도할수록 점점 이 내용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희생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요, 나도 모르게 나눔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인내의 길을 선택하는 기도를 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생각만 해도 혹은 마음만 바라도 응답되는 것을 여러분 인생에서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이번 주 목요일 날에 다음 달에 있는 리징저스 컨퍼런스 준비를 위해서 양재동에 있는 그 리징저스 미니스트리 사무실을 찾아갔었습니다.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책 하나 들고 이제 전철로 이제 이동을 했는데요. 근데 막상 거기서 모임을 하면서 좀 모임이 늦어졌어요.
그러면서 좀 늦어지니까 조금 제가 마음이 초조해졌고 계속 일정들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오는 길에 다시 양재에서 홍제역까지 피곤해서 이제 졸다가 홍제역에 내렸어요. 시간이 많이 늦어졌어요. 그래서 마음은 좀 조급했는데 걸어오다가 문득 어느 한 성도의 가게를 보면서 가게 잘 운영하나, 어떻지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들어갈까? 부담될 텐데. 여러 생각을 하다가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는 순간 그 성도가 딱 제 눈앞에 보였어요. 너무 반가웠어요. 그리고 기도 제목 듣고 요즘 근황 듣고 그 다음에 잠시 후에 다시 한 2-300m 이제 걸어왔어요. 쭉 걸어오면서 우리 기움센터를 지나서 이제 그 어디죠? 문화청 성결교 앞에서 길을 건너는 찰나에 또 다른 성도를 또 만났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 듣다가 제가 들어야 될 기도 제목을 제가 듣게 되었고 그리고 그 성도를 위해서 또 축복하면서 보내줬어요. 마음이 기뻤어요. 제가 시간을 좀 늦었다고 여겼는데 지금 주님이 동행하고 계시네? 그런데 교회 앞에 가서 어떻게 됐을까요? 또 한 분 더 만났어요. 그분도 역시 제가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는 분이었는데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었고 또 이야기를 들었고 또 역시 축복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날 제가 교회로 돌아왔을 때 제 마음이 어떻게 했었어요? 성령이 동행하셨구나. 제 마음에 생각만 했는데도 이렇게 응답해 주시다니.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기쁨을 여러분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요한복음 16장 23, 24절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무엇이든지 다 주님 앞에 아뢰시기를 권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특별히 지금 최근에 우리 자녀들 진학 수시 원서 다 내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부모들 초조한 마음으로 진학과 진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녀 부모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자꾸만 제게 이런 마음을 주세요. 앞서 성령은 반드시 예수께로 인도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자꾸만 제 마음속에 시편 50편의 마음으로 수험생의 부모들을 위해 축복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시편 50편 마지막 절에 보시면 감사하라 라는 데요. 감사해라. 50편 전체를 제가 2인칭으로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사랑하는 부모들아, 네 자녀 내 거란다. 내 언약이 너희 자녀에게도 있단다. 네 자녀 내게 맡기고 너는 내가 네 자녀를 통해 행할 일을 기대하며 미리 감사를 드리려무나 라고 정리할 수가 있어요. 더 나아가 여러분 주님이 자꾸만 이런 마음을 부담을 주세요. 사실 우리가 자녀들 키우다 보면 피눈물도 흘리고 너무나 무기력도 느끼고 우리가 있는지 없는지 다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늘 아버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까지 나아가야 되죠. 너희가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 구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다만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 자녀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리라.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한 염려와 눈물 여러분 그 정도로 좋게요. 하늘 아버지가 다 알고 계세요. 그럼 이제는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죠. 동일하게 언약 가운데 있는 다른 부모의 자녀들을 이제 여러분 한번 돌봐보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으로 전화기 올려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자녀들을 계속해서 돌봐줘 보십시오. 여러분 그때에 여러분 보세요. 내 염려, 내 자녀는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리고 나는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 다른 부모들의 자녀들을 돌봐요. 부모 교사가 되는 거죠. 부모 교사가. 여러분 그러면 내가 다른 자녀들을 돌봄을 통해 우리 하늘 아버지는 내 자녀를 분명하게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다음 청소년 사역을 할 때에 분명히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네가 나의 핏값으로 산 자녀들을 책임지느냐? 내가 네 자녀를 책임지 마. 그래서 제가 첫애 낳았을 때에도 첫애에 필요한 모든 출산과 산후조리의 비용들이 다 채워졌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을 헤아릴 수 없이 많이 경험했습니다. 예, 저는 여러분들이 새해를 앞두고 여기저기 계신 모든 서울홍성의 부모들은 전부 다 교사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 자녀의 기도가 클수록 오히려 더 힘든 부서에 가서 섬기셨으면 좋겠어요. 어제 이번 주에 어느 한 선생님이, 주일학교 어느 부서의 선생님이 토요일마다 장결자들 신방하시면서 그렇게 아이들 케어하고 있는데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서 격려했죠.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장결자들 신방하니까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우리 전체 성도들이 들어야 될 주의 음성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요, 목사님, 제가 장결자를 신방해 보니까 제 자녀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라고요. 여러분, 우리 경제적인 것도 마찬가지이죠. 일터에서 경제적 압박을 받고 계시든지 혹은 부채 문채로 지금 숨이 막힌다 할지라도 마음을 열어 성령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어떠한 마음을 혹은 어떠한 말씀을 원하시는지를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그 속에서 여러분 기도가 응답될 것이고 그 응답된 것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한량없이 기쁘게 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예수님과 더욱 친밀하게 동행을 하냐면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삶을 통해서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라. 시작. 13절과 14절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러나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자, 성령님이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한다고 하십니다. 그죠? 예수님께로, 성경 말씀으로. 그 다음, 성령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전하세요. 즉 언제나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시지요. 그 다음, 성령은요, 장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대요. 5년 후, 10년 후, 30년 후일까요? 그런데 장래 일이란 바로 밑에 설명되고 있죠. 성령은 내 영광을 나타낼 거란다.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장래 일이란 이런 뜻이죠. 만약 제가 5년 후에도 여전히 사명이 있어 이 땅에 남아 있다면 이런 겁니다. 5년 후에 예수님의 영광이 제 인생에 더 많이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장래 일이에요. 장래 일. 비록 우리가 시간이 세월이 흘릴수록 우리 주름살도 많이 생기고 육신도 쇠약해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영광은 더 많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나타날 영광은 무엇을 뜻할까요? 복음서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자 그들은 장래 일을 계시받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베드로, 원래 이름은 시몬, 갈릴리에서 그저 하루 벌어 하루 살았던 어부 베드로. 그러나 그가 예수님 만나자 예수님을 통해 시몬은 장래 일을 이렇게 계시받았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자, 사람을 낳는 어부. 그전에는 하루 벌어 자기 식구 챙기는 데 급급했는데 이제 어느덧 영원히 변함없는 가치를 위해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소개받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시몬을 처음 만난 예수님이
시몬을 향해 이렇게 두 가지의 예언적 이름을 말씀하셨죠. 시몬, 네가 장차 게바가 될 거야. 게바. 번역한 베드로라. 그러니까 게바는 시리아 아람 말로 반석이란 뜻이고요. 베드로는 그리스 말이죠. 역시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다혈질에 실패, 실수 많이 했던 베드로, 신뢰할 수 없는 인간이었지만 예수님 안에서 이 시몬은, 베드로는 누군가의 인생을 지지하는 견고한 반석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더 나아가 요한복음 21장에 가보게 되면 베드로 정말 실수 많이 했죠. 직분자인데도 예수님 모른다 부정하고 혈기나 부리고,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 찾아가셔서 너 나 사랑하니? 베드로는 당황했죠. 사랑한다고 말하자니 바로 며칠 전 배반한 게 생각나고.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걸. 그렇게 3번 고백하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절대로 맡겨서는 안 되는 보물을 맡기세요. 그게 뭐예요?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산 영혼들을 이 문제 많은 인간에게 맡기십니다. 보세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래, 그러면 말이야, 내 어린 양을 맡아다오. 결국 베드로가 경험한 장래 일 3가지가 있죠. 사랑하는 어부가 되고, 누군가 인생을 지탱해 줄 반석이 되고요, 결정적으로 영혼을 책임지는 목자가 되는 미래를요.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저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꿈이 이제 물리학자가 되는 거고 천문학자가 되는 거고 그런 인생 살고 싶었는데, 노벨상 따고 싶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저도 서경철의 장래일이 무엇인지 계시받았어요. 단순했어요. 형철아, 내가 너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할 거야. 한 영혼. 온 천하를 다 맞바꾸고도 한 영혼과 바꿀 수 없거든. 아무리 큰 재벌이든 권력자랄지라도 한 영혼을 살 수가 없거든. 제 미래가 결국 한 영혼을 위해 헌신하는 인생이 되어야 함을 알았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전과하고 신학교로 갔던 거였죠. 그리고 그 따랐던 인생 후회되지 않아요. 너무나 기뻐요. 너무나 행복하고요. 저야 목사니까 에이 그러겠죠 라고 했겠지만,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보세요. 동일하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똑같이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사실을요. 가령 이번 주에 우리 한 요양보호사로 섬기는 한 지체 함께 신방을 했었는데요. 요양보호사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은 한 걸음 더 들어가 치매 어르신 케어하는 것을 배우셨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치매 어르신을 케어하면서 성경 말씀 읽어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고 계세요. 이분이 예수님 안에서 경험하는 장래 일을 지금 체험하고 있는 거죠. 이번 주에 저희 교회는 아니지만 모 출판사의 대표랑 교제할 일이 있었는데요. 어떤 상품을 실시하면 뻔히 출판 돈 못 벌고 알매도 불구하고 하겠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출판업자 입장에서 보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나 한국교회를 도우려면 해야 됩니다. 이분은 돈을 쫓는 분이 아니었었어요. 사명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었었어요. 여러분, 저희 공동체에 물론 지금도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도 계시지만 정말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이른바 선교적 삶을 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 면에서 저희 서러운 성 공동체의 비전이 뭘까요? 비전. 그것은 정말 자기 인생 쓸모없다고 여기는 인생들이 교회에서 영원히 변함없는 가치를 위해 내가 반석이 되어가는 체험을 하는 공동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의 놀라운 비전임을 믿습니다. 마른 뼈처럼 절망하며 왔다 할지라도
그저 하루바로 하루 사는 그저 내 자녀, 내 새끼밖에 모르는 분들이 공동체에 와서 이제는 주님의 핏값으로 산 영혼들을 위해 섬기고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고 내가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인생. 저는 우리 서울홍수 공동체 안에 무수하게 많은 반석과 같은 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과거는 어떠했다 할지라도 지금 임하시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사 마침내 나타날 그 놀라운 예수님의 영광을 더 체험하셔서 여러분 인생에 나이가 많다라고 하더라도 인생 포기하지 마십시오. 모세가 80세 때에 새로운 영광에 부름받았던 것처럼 이 자리에 혹시 과거에 무수하게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었다 할지라도 주님은 언제나 마른 뼈 같은 자에게 임하셔서 놀라운 영광을 변화시켜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수님만 믿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심을 통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껏 경험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으로 여러분 인생을 가득 채우셔서 여러분의 이웃과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정말로 본보기가 되는 영광 가득한 인생 다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합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에 깊은 한숨 내셔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라도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그렇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죄인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죄인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찬미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나서 여러분 속 얘기 다 털어하시고요,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위로와 치유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 예수님, 이 시간 주님의 약속을 전하였나이다. 아버지, 주님이 자신의 몸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길 원하셨지. 이제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을 믿는 이들 한자리 주 앞에 모여 있나이다.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자유함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가득히 넘쳐날지어다. 우울과 공황과 두려움들이 떠나갈지어다. 질병이 치유를 받을지어다. 묶인 것에서 자유를 받아 누릴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지어다. 하나님의 장래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그 꿈을 바라보며 여전히 아버지 한 영혼을 향해 나아가며 누군가에게 든든한 마침목이 되어주며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살아나가는 아버지 귀한 아름다운 공동체에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신의 양손을 자신의 심장에 얹어주시고요, 병상에서 동일하게 예배하신 우리 성도들도 자신의 마음 환부에 손 얹어 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기쁘셨지요. 당신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예수님, 주님의 행하신 일을 전하였나이다. 그 전하였사오니 성령이여 전한 것을 우리 성도들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몸이 불편한 분 낫게 하여 주시고, 맺혀있는 자가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의 장래일을 분명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소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영광을 자신의 인생에 남아있는 부분 가득히 채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에게 반석의 역할을 제공하는 인생, 영원히 썩지 않은 가치를 위하여 달려나가는 그런 공동체, 우리 모든 공동체 안에 그러하여 세상을 치유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에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우리 봉헌 찬송 1절 드리시고 마치겠습니다. 여긴 행복이 노니 주는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11조 예물, 선교 헌금, 장학 헌금, 목적 헌금 드리셨습니다. 동생 구원해 주실 줄 믿고 감사, 자녀들 믿음을 새롭게 하실 것에 감사, 온 가족 주님과 동행하심에 감사, 또 자녀 100일에 감사, 또 꿈꾸게 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자신의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희생을 통해 성령을 선물로 주신 예수님, 성삼위 하나님 앞에 우리 예물을 드리나이다. 우리 인생의 주권이 아버지께만 있음을 믿기에 기쁨으로 11조를, 또 감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릴 수 있음을 믿기에 감사의 예물을, 또 나의 오병이여 가지고 5,000명을 먹을 수 있음을 믿기에 선교의 예물을 드리나이다. 특별히 아버지 엘샤다 뮬리의 학교, 아버지 하나님의 지금 재정, 아버지 하나님의 여러 가지가 떨어져 건축 중단 위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 정기준 선교사와 또 현지 학교를 축복하나이다. 지금껏 채워주셨듯 풍성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좇아 아버지 나쁜 건축비와 아버지 모든 장학사에 필요한 재원 또한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온주 수요일날 출국한 우리 지체들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안전한 여정, 또한 아버지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기쁨이 가득한 여정 되게 하실 줄을 믿나이다. 감사와 찬양을 주의 이름으로 올려드리며 지금은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과 깨닫게 하심과 능력을 경험함과 다시 꿈을 꾸게 함과 위로와 아버지의 반석의 삶을 살도록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 우리 사랑하는 이들의 삶 위에, 또 지금 이 시간 병상에 있는 성도들의 그 병실 위에도 충만히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몸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몸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말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